자, 오늘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 빌레몬서, 이 6권의 책은 선한 일에 대한 부분을 시리즈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한 일, 선하다는 단어를 디도서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디모데 전서 6장을 한번 보겠는데요.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움이라는 단어를 했고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을 빼버리면 믿음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선한 것이라는 형용화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선하게 보는 것이죠. 싸움을 선하게 보는 건 없잖아요. 이제 선하게 보는 것과 악하게 보는 것이 이제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싸우라 해놓고 그 옆에 보면 영생을 취하라. 그러니까 영생을 붙든 자, 영생을 가진 자는 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자는 이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생이 있는 자가 싸우는 거. 예를 들면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은 취직을 위해서 싸우는,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은 대학의 입시 전쟁 싸우는 거. 그리고 이제 사회인이 돼서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에서 더 높아지고 승진하고 이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싸움과 이 싸움을 왜 대비하냐면 이런 것이죠. 다시 디도서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이미 그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싸움? 육신의 싸움을 했던 거예요. 그 육신의 싸움이라는 건 아까 말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벌어지는 것을 싸움이라는 단어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권투가 아니지만은 싸워야 돼. 뭔가를 이렇게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쟁, 더 크면 전쟁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뭐 무역 전쟁, 이렇게 전쟁. 원래 무역이잖아요. 근데 그걸 전쟁이라고 붙인 이유는 뭘까요? 더 의미부여를 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살아남기 때문에. 결국 생존의 목적은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내가 목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디모데 전서 6장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거.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의 젖을 빨아야 되는 거야.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전쟁이라는 표현은 좀 이렇게 극대화시킨 것이지 결국 계속 그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그건 살기 위한 싸움을 하는 거야. 그래서 더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는 뭐 육체미디어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 목적이 있겠지만은 그냥 노년이, 제가 아침마다 산책을 가잖아요. 그럼 젊은 사람 없어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그냥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건강한 사람은 원래 운동을 안 해도 되잖아요. 건강하니까. 근데 원래 운동은 누가 해야 되냐면은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운동을 해서 건강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건강한 사람이 운동을 하고요. 아픈 사람은 운동을 안 해요. 그런 걸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고 여유가 있어져요. 다시 말하면 옛날 같지 않아요. 연금도 나오거나 아니면 기초연금 이런 걸 주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에 한 채 있고 그러면 나라에서 주는 것으로 뭐 특별히 아프지만 않으면 그걸로 생활이 돼요.
그러면 딱 할 게 뭐냐면 이제 남은 전쟁은 뭘까요? 여태까지 태어나가지고는 애 키우는 전쟁,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전쟁을 다 치르고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고 애를 키우는 전쟁 이런 걸 다 하고 다 키웠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돈을 안 벌어도 그냥, 잘 살진 않지만 그냥 굶어 죽진 않고 살아요. 이제 직장을 다시 가서 그 전쟁에 투입되지는 않아요. 예비군이야. 그냥 살만해. 근데 마지막 전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마지막 전쟁이 건강이에요. 그냥 아프지 않고 그냥 사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뭐 더 할 것도 없어요. 더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이제는.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찼고. 그러니까 그 세상에 살면서 계속 그 싸움을 하면서 마지막 쪽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 공원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죠. 원래는 공원에 애들이 많아야 되는데. 공원에 애들이 놀아야 되잖아요. 낙성대 공원에 가면 애들이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잔뜩 있지. 제가 생각할 때 이럴 것 같아요. 나중에는 돈 내고 그 헬스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도 점점점 나이 든 사람이 많아질 것 같아. 점점점 연령대가.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2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2장에 보게 되면 그 싸움을 버리고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취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욕이 아닌 것들은 종류가 근신함, 의로운, 경건함 이렇게. 세상에 살 때는 이게 아니고 세상의 정욕이에요. 근데 이걸 버리고 세상에 살라는 거야.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선한 일이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살았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나 플러스 알파로 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려면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어떤 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 버리라는 거는 이제는 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싸움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싸움은 먹고 사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굶어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버리고라는 얘기는 정욕, 너무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정욕, 먹고 사는데 목적이 두었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지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제는 다 끊어버리고 사는 게 뭐 의미가 있어. 다 성경 이렇게 살라고 했어. 그러면서 직장에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거는 너무 이원론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이 붙어 있으면서 영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영과 육이 분리되면서 죽는 거거든요. 영혼이 분리되는 거야. 영혼, 육이 이렇게 한 덩어리로 있는 게 지금 살아있는 거거든요. 부활을 했을 때도 육이 붙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도 천사 같지 않단 말이에요. 몸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을 하는데 몸을 갖고 부활하는 거예요. 몸을 갖고 부활했다는 건 뭐예요? 안 먹어도 살 수 있으면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옛날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안 먹으면은요, 예수님도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늘 밥을 먹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는 건 뭐예요?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큼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육신을 입고 왔다라는 건 그 의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했다는 거는 안 먹어도 살 수 있다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어야 산다는 건 안 먹으면 죽는데 그래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는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거가 영생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먹어도 살 수 있는데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육이 같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원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을 자꾸 세상적인 부분의 삶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 그게 목적이 아닌 거고 뭐 밥 안 먹고 어떻게 살 건데요? 그럼 뭐 힘없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건데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앞에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할 일 있겠죠. 그 병원 있는 사람 전도하면 되지.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그렇게 해요. 병원에 누워가지고. 치매 환자들 전도하고 싶어요? 그럼 치매 걸리시든가. 안 걸리고도 치매 환자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폭 넓다는 건 뭐예요? 치매에 걸려야만 치매 환자를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치매 환자를 돌보는 사람은 치매 환자 전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런 자격증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범위가 좁혀진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한테 도움을 받아가면서 전도하는 거하고 내가 도움을 주면서 전도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식한테 아니면 이웃한테 의료진한테 늘 뒷바라지를 받아야만 살면서 그 사람을 구원한다는 건 좀 이상한 것이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어떻게 그 상황.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요 80대 초라고 합니다. 평균 연령이라는 건 80이라고 하는 거는 더 사는 사람과 덜 사는 사람을 합친 거니까 그 전에 죽는 사람도 있지만 더 오래 사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죠. 평균치가. 그런데요, 어떤 평균치도 있냐면 그렇게 살다 죽는데 한 80대쯤 되면 죽는데 많은 사람이 대부분이 10년 정도는 아프다 죽는데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20년 동안 아프다 죽는 사람과 5년 동안 아프다 죽는 사람과 하나도 아프지 않다가 죽는 사람을 합쳐가지고 평균치를 낸 게 10년이라고요. 그러니까 10년은 평균적으로 골골골 대다가 병원에 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건강에 대한 얘기를 막 하다가 이러는 거야.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말하는 거야. 질문을 받은 것처럼.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면요 정해진대. 양로원에 갈 사람, 용원에 갈 사람 이게 정해진대. 나중에 자기는 지금 하나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습관의 루틴을 살면은 그게 80세 더 이상 살지 모르지만은 10년 동안 병원에 누워있든지 20년 누워있든지 그것이 지금 결정이 된다는 거야. 그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질 못하죠. 그 사람은 데이터를 말하는 거고 우리는 데이터가 없지. 그냥 살다가 내가 그 데이터 속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믿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요, 1시간 공부하면은요, 1시간 지나도요, 1시간께 기억이 나요. 지금은요, 1시간 공부하잖아요. 1분만 지나도요, 1시간이 싹 없어져.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치매라는 게요,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 기억을 못하는 것이죠. 뇌가 그만큼 세포가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쓰면서 뇌과학자들의 한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뇌과학자 중에 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뇌세포는 계속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성이 걸리든 알츠하이머가 걸리든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뇌를 계속 지금부터 써주라는 거예요. 써주면 어떻게 되냐? 다른 세포가 죽어도 내가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세포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 죽는 게 아니라 죽는데 이미 내가 상대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치매에 안 걸린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80세에 노인인데 운동을 막 열심히 하고 건강해서 50세의 나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뼈가 부러져 다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80세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80세를 나이를 가진 사람과 80세, 50세의 나이를 가진 사람이 똑같이 다리가 부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아플 수 있고 죽을 수 있는데 회복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80세 노인은요,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수 있는. 그러나 80세의 나이에 이 건강한 50세의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회복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뇌세포는 계속해서 죽지만 뇌를 활성화시켜서 많은 양을 쓰고 있는 사람은 많은 양에서 퍼센트가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50개의 세포를 막 쓰고 있는데 똑같이 10%가 줄었어요. 다른 사람은 20%밖에 쓰지 않는데 10%가 줄었어.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뇌를 계속해서 써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준, 생각 이런 거에서 육체 정욕이라는 그 부분의 목적을 어디다 둘 거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는 제가 우리 그 온라인 세미나를 했던 사람이 안수를 받기 전에,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꼭 한번 만나고 싶어 해서 이 교회에서 카페에서 만나고 또 교회 와서 또 얘기를 해서 이제 만났어요. 지금 나이가 52세인데 내일 안수를 받아요. 그런데 45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 동네에 아주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경영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인천에 살다가 또 뭐 원주로 이사 갔다가 뭐 이렇게 해서 사업에 성공도 해보고 또 실패도 해보고 그리고 엄청 힘들어서 뭐 이혼까지 하고 싶은 그런 상황도 가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가지고 45세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 50세니까 7년 됐는데 7년 되는 내일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파란반짝한 인생을 살았어요. 신앙도 7년 만에. 그러면서 그 아내가 안동 출신이야.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토양에서 자랐고, 그렇게 고생을 시켜가지고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놀래 자빠지려고 했대. 이제 교회까지 가갖고 나를 어떻게 또 힘들게 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이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왜? 자기 남편이 예수를 믿고 완전히 바뀐 거야. 왜냐면 45년을 사는, 45세니까 결혼을 뭐 한 살부터 한 건 아니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엄청나게 힘들어서 이혼까지 하고 싶었던 그가 45세에 바뀌었는데 완전히 바뀐 거야. 그 딸이 엄마, 아빠하고 이혼해라고 했던 그 딸이 그 아빠가 바뀐 걸 보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이게 바뀐 거야. 사업도 하고 지금 예수 믿고 사업도 하고 다 하지만 뭐가 목적이 바뀌었냐면 전에는 돈이 좋았고 잘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자식들이 힘들게 했냐면 워낙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딱 루틴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꼬라지를 못 봐. 잘 이렇게 바른 생활을 안 하거나 공부를 안 하거나 하면 그게 너무 힘든 거야. 자기 기준에 너무 안 맞으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것이죠. 자기 기준에 다 맞춰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바뀌어버린 거야. 그걸 버려버릴 수 있는 그 힘이 너무 쉽지 않은 거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종을 다 버리, 이 한 단어 안에는, 이거 지금 단어를 해석하는 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이 바뀌는 것이 이렇게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은 바뀌어지는데 바뀌었어. 바뀌어가지고, 목회자들을 만나기 시작해갖고 이 사람이 간증을 하잖아요. 그 목회자들. 이미 처음부터 아버지가 예수 믿고 그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해가지고 목사가 되신 분들이 쭉 앉아갖고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정말 성경에 있는 대로 이루어지는군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성경에 있는 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쭉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그냥 그런 변화 없이 그냥 예수 믿고 미국에 뭐 유학을 갔다 오든지 뭘 했든지 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갖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 성경에 써 있는 게 되는군요. 실제로. 그렇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내용이 우리는 이 어중간에 걸쳐 있는 거죠. 어중간에 걸쳐 있는 거지. 그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중간에. 그런데 지금 성경은 선한 일이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통해 가지고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라고 하는 것을 잘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옛날로 말하면 다 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목표가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뭘로 바뀌었냐? 먹고 사는 목적이 돈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제는 돈이 싫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학을 띠게 만드는 사건도 벌어지게 하셔가지고 사업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느끼는 거는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린다고 하는 거는 목적이 달라졌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선한 싸움, 이게 싸움인 거예요. 이게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를 쟁취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성경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하면 저절로 탁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은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가지고 공부방에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시험 보면은 탁 붙는 게 아니에요.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만이 붙을까 말까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오죽하면 이제는 결혼까지도 전쟁이 돼버렸어요. 결혼을 너무 못하니까. 결혼을 안 하니까. 결혼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세상도 그런데 이 영적인 거는요, 뭐가 있냐면요, 악의 세력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방의 세력이 움직여가지고 내가 그렇게 사는 거를 막는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를 막는 세력이 없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막겠어요? 그걸 톡 하게끔 만들어주죠. 공부방을 만들어주고, 책을 사주고, 뭔가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죠. 애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하려고만 하면 얼마나 도움을 줘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 사람들을 사탄은 그걸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악의 세력이 움직이는 것은 정욕하고 붙어 있으니까 정욕적, 마귀적, 세상적이 인간이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싸움이 그 싸움에서 이기면서 또 다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싸움인데 그걸 분리하면은 이것도 싸워야 되고 저것도 싸워야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아까 우리가 6장 12절에 디모데 전서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는 것 안에 포함된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안에는 정욕을 버리는 싸움과 경건하게 사는 싸움이 두 가지가 같이 혼용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싸움이 아니라 한 개의 싸움 안에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어두웠는데 빛을 켜면은 어둠이 사라지는 거.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경건한 쪽으로 가면은 저쪽에 물러가는 거, 저쪽을 싸워서 물리치면 이쪽에 오는 거란 개념이죠. 자, 그 14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14절을 통해서 그럼 하시려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원래는 그 9절이 11절, 12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오늘의 주제가 뭐죠? 양육의 그 간격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설교할 때 옛날에 그 한권 설교할 때는 선함의 목적이라는 걸 가지고 설교했어요. 그런데 이제 간격시를 할 때는 이제 양육으로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선함, 그 다음에 선함, 선한 일, 선한 충성 그것이 양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인간이 태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결혼을 해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이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인류가 이렇게 인구가 늘었으니까 그러면은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 항상 양육을 하게 돼 있어요. 키운단 말이에요. 동물이 뭔가를 키우는 거를 양육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지만 어쨌든 같은 범주 안에서 뭔가 동물도 자기 자녀를 돌봐요. 돌본다는 의미에는 다 포함이 되겠죠. 자연을 돌봐요. 누군가. 가꿔요. 양육한다 이런 표현 안 써서 그렇지 이걸 가꾼다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꾸는 거에 대한 목적이 있잖아요. 동물은 동물들끼리 어떤 목적이 있고 이게 생존하잖아요. 생명력이 생존하잖아요. 근데 생존하는데 이걸 가꿔가지고 뭔가 사람들한테 잘 좋게 하기 위한 디스플레이를 할 거냐 아니면은 어떤 목적으로 쓸 거냐 이거는 그냥 관상용이잖아요. 근데 이걸 열매라고 한다면은 그걸 갖다 수확을 하기 위한 또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인간이 사람을 출생을 시키면은 양육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돌본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인간만이 돌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20년 가까이는 돌봐야 된대요. 10년 가지고 안 되는데 10년이면 10살이잖아요. 10살짜리에 집에 놓고 가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잡혀가요. 애를 돌보지 않았다는 법이 있어요. 길 가다가도요. 아이를 옆에 손붙잡고 가야 돼요. 어린아이는요. 찾길에 가서 다치면요. 그 주인도 책임이지만 부모도 책임이 있어요. 애를 돌보지 않았다는 책임이 있어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그걸 20살로 보냐 18살로 보냐 19살로 보냐 그 차이예요. 근데 대충 그냥 20세로 그냥 편하게 기준을 잡으면 20년 가까이는 부모가 돌보게 돼 있고 그걸 법으로 막 만들어요. 그만큼 돌보지 않으면 스스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그 돌보는 수 있는 그 시간이 동안에 돌보는 목적이 뭐냐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지금 잘 살아요. 난 잘 키웠어, 애를. 자신 보면서 잘 키웠어. 라고 하는 걸 다 합쳐서 양육이고 돌봄이고 뭘 갖다 보시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걸 왜 하냐는 거예요. 출생이라는 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를 낳았어요. 애를 안 낳는 사람이 있지만 애를 낳아요. 그리고 애에 대한 출산 계획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태어났어요. 태어나기 시작하면 자라요. 태어나는 거는 10개월 잠깐인 것 같은데 20년 가까이를 돌봐야 되고 지금은 막 10년 는 것 같아요. 한 30년은 돼야 결혼하니까. 전에는요, 20대 초반이면 군대 갔다 오면요, 저희 선배들은 다 24살, 23살에 다 결혼했어요. 군대 갔다 오자마자. 20대 초반에 결혼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30대 초반, 한 10살은 늘어버린 것 같아요. 그때까지 돌봐야 되는 거예요, 또. 돌봐야 돼요. 어쨌든, 긴 시간을 돌보는 것을 양육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왜 양육이라는 단어에 꽂혔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양육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을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도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지. 사람은 사람을 양육하지. 돌보지. 그런데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오늘의 가장 중요한 퀘션 마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양육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단어 안에 2장과 그 다음에 3장에 그 양육과 제가 지금 말한 출생과 양육이 붙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11절부터 14절 읽었는데요. 양육을 먼저 말해서 그래. 왜냐하면 이미 출생이 된 상태의 사람들의 목회서신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양육이 발생한 거는 그들이 태어났기 때문이잖아요. 중생했기 때문에. 근데 중생은 어떻게 됐느냐? 그게 14절이에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구원이 먼저 움직여요. 근데 왜 구원하셨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 친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 하는? 선한 일을.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뭘 하시는 거예요? 양육을 해야지. 이렇게 하려고 구원했으니까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방법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원래 구원의 목적이 이렇게 살게 하려고. 그런데 내가 너를 구원한 거는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을 띡 해버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양육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양육을.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뭘까요? 제자로 살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죠. 그러려면 제자로 살게 하는 그 제자 훈련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것을 제자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지 그게 양육인 거예요. 사람이 태어난 걸 양육, 제자를 부른 거는 제자 훈련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 똑같은 거예요. 의미 부여만 다른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양육을 시키는 것이죠. 제자 훈련을.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양육이라는 단어를 쓴 거에 단어가 우리가 익숙하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 막 이렇게 되면은 나는 제자를 안 불렀으니까 나는 교사를 불렀겠지 뭐. 나는 반주자를 불렀겠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더 넓은 범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 양육인데 양육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정욕을 버리고라는 거예요. 그 정욕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교회는 분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리지 않으니까 그거를. 그리고 버린다는 걸 또 오해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버린다는 거를 그 일을 집어치우고 이 뜻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일하는 목적이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버린 거라는 거야. 그 뜻이. 왜냐하면 친백성을 삼으려고 선한 일을 하게 만들려고 지금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일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살려고 해서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그 목적을 바꾸고 이렇게 기록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쉬운데 어쨌든 원어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욕을 버린다는 의미는 이미 육신의 삶을 살지 않고라는 것으로 성경은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군데에서. 그러면 근신앙, 의로움 다 헷갈려 너무 많아요. 한 가지로 말하면 뭐냐?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가 경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쉽게 설명해요. 이 선함의 시리즈는요. 딱 뭐냐면요. 선이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기준이에요. 기준이 되는 것에 디모데 전후서는 그걸 경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게 선한 일이야. 그 경건하게 사는 거를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거룩하게 사는 거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는 게 선한 일이야.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 선한 일은 디모데 전후서 경건하게 사는 거야. 그거를 디도사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지금 전에도 세상에 살았어요. 근데 전에는 정욕으로 살았고 지금은 경건함으로 사는 거예요. 경건함으로 산다는 거는 세상에서 밥 안 먹고 산다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부자가 돼도 괜찮아요. 근데 부자가 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단이어야 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수단이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목적이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수단이면 부자가 안 된다니까 또. 부자 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단이 너무 길면 안 되는 거죠. 목적을 하기 위해서 수단은.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의 연관성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끝나버리면 목적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를 돼야만이 내가 하나님이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그것이 수단이니까 더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걸 레벨업을 시키는 것 뿐이지 지금 레벨이 작은 상태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 때문에 내가 밥 먹고 사는 거니까. 예. 근데 그 일을 더 잘하고 싶어요. 그럴 때 에너지가 필요해. 그때 그게 수단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요만한데요. 우리 교회 더 큰 교회로서 사람을 많이 더 영적인 일을 하고 싶어. 그게 목적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도가 필요하다든지 하면은 그 목적에 맞춰서 그거를 더 하겠죠. 그렇다고 그걸 더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사이즈에 맞게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정말 기적같이 힘들었던 사람이 잘 회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1급 장애, 1급 장애인은 걸어서 못 다니는 게 1급 장애예요. 근데 걸었어. 그러니까 앉았어. 앉지도 못해. 누워만 있다가 앉았어요. 그 다음에 휠체어를 탔어. 휠체어를 탄 거지. 앉을 수도 없지. 휠체어를 탔어. 그 다음에 일어섰어. 목발을 집었어요. 그러다가 걸어 다녀. 우리 교회 이제 왔던 분이죠. 장애인으로. 그분이 1급이야, 1급. 1급은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 1급을 받는 거예요. 걸을 수가. 그런데 그 사람이 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이 질병을 낫게 해달라는 거야. 그 정도면 그 정도면 80%까지 좋아진 건지도 몰라.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됐다가 다시 일어설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다가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기도 그만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100%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80%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80%만큼만 하면 너는 그 100%다. 100%인 너만큼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을 하지 않으면 0%가 되는 건데 그 사람보다 훨씬 낫다. 80%를 다 쓰면 80%를 하는 건데 100%를 하나도 안 쓰는 사람은 0%지 않냐. 그러니까 목표라는 거는 거기다 둘 수 있지만 목표를 가는 과정에서 그 100%를 다 쓸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한테는 가장 합리적인 삶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사람의 양육과 하나님의 양육. 그래서 이거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가 방향이 다르다. 양육의 방향. 그리스도가 양육하고 구원하여 선한 일을 해서 친백성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양육하기 위해서 구원을 시켜요. 그래서 양육은 출생의 목적을 좁히는 것이죠. 결국엔 출생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좁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를 낳았어요. 책임을 져야 돼. 그게 양육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했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의 기준으로 키우게 돼 있어. 어떤 사람이든지. 그래서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가난하게 키우는 게 아니라 가난하지만은 가치관이 부유한 사람은 애가 부유하게 돼요. 근데 부자인데 가치관이 가난한 사람은 애가 부족함 없이 자라지만 가치관이 가난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궁핍하게 살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의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깡패집에 태어난 애는 아이가 깡패가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냥 가치관이 그거야. 어떤 거요?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야. 가치관이. 돈을 많이 갖고 태어난 사람은 너는 부자가 돼야 돼. 그게 가치관이야. 그래서 그냥 공부하고 하는 목적이 전부 다 부자가 되기 위한 거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잘하는 거야.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양육의 목적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 아이는 자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그 아이가 부모가 잘못되게 가르쳤기 때문에 깨달음이 와가지고 그걸 바꿀 수 있는 거는 그 다음 2차적인 부분이에요. 1차적인 양육은 20살 살 때까지 아이가 인지하고 그 스스로 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는요, 그 배운 대로 그대로 그걸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갖게 돼 있어요. 그게 양육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자마자 곧바로 시행하시는 게 뭐냐면 양육하시되 경건함으로예요. 근데 교회는 딱 전도하고 그들을 구원한 생명들을 교회 안에서 갖고 오잖아요. 데려오잖아요.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11절부터 가르쳐요. 양육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11조와 신앙생활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헌금 생활을 가리키는 건 괜찮아요. 근데 헌금 생활에 이 한국 교회는 11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금 생활이라는 거는 물질의 목적이어야 되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물질에 대한 목적은 10의 2조도 할 수도 있고 10의 5조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그럼 성경이 말하는 10의 1조도 안 할 수 있느냐? 안 할 수 있어요. 왜? 그는 돈을 다 그런 의미 부여를 하는데 쓴다면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개념 정리가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물질은 내 것이다라고 갖지 않는 거를 11조로 가르쳐 주느냐? 그건 11조로 못 가르쳐요. 그건 가치관의 개념에 따라서. 그래서 그건 11조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더 많이 할 수 있는,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11조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의 개념으로 11조를 설명한 거니까 원래.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것으로 10분의 1 떼어라라는 의식인 거야. 말하자면. 세금이 아니고. 근데 그걸 세금처럼 걷는 것이죠. 교회는. 근데 가치관이 생겨버린 같은 거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돈이야 라고 한다면은 그걸 어떻게 쓸 거냐는 거예요. 그냥 내 가족을 위해서 먹는 데만 쓸 거냐. 남한테 인색하고. 아니면은 그걸 어떤 목적으로 쓸 거냐. 남을 이용하려고 돈을 쓸 거냐.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11조의 문제가 아니라 용도의 문제가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먹고 살아야죠. 여러분 선교사들이 성경을 받아요. 하나님의 것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일한 것도 하나님이 목숨을 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머리와 능력을 다 주셔서 한 것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왜냐 내 생명이 그분한테 있기 때문에 내 노력도 그분의 은혜 속에서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분이 만드셨고 그 주관에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는 게 아닌 걸 인정하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소유가 그분인 거를 맡겼기 때문에 청지기의 개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내 것이지만 그 내 것을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쓰는 것이죠. 감사하게. 물론 당연히 내 것이죠. 내 통장에 있고 내가 돈을 벌어서 나한테 들어왔고 그래서 내가 내면 내가 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용하는 그 가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내 것이지만 그분 것을 내 것처럼 쓰는 것뿐인 것이죠. 우리가 집에 가면은 아이들이 내 집으로 등기가 돼 있어도 아이들은 그렇잖아. 우리 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것인 거예요. 하나님 것인데 우리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것처럼 쓰는데 아버지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는 못하는 것이죠. 그냥 결정권자는 그분인 것이죠. 어떤 한도가 있겠죠. 여러분 카드를 발행하면 한도가 있잖아요. 한도가. 우리도 그 한도가 있는 거예요. 한도가. 카드 안에 은행에서 한도를 정해주잖아요. 하나님 한도를 정해주는 거야. 그 이상 못 써요. 이상하게. 쓸 수가 없어요. 그 능력도 안 되고 쓸 수도 없고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보십시오. 뭐 하루에 뭐 4끼를 먹을 거예요. 5끼를 먹을 거예요. 아니면 뭐 맨날 좋은 고기 한번 먹어보십시오. 한 달만 먹어보십시오. 다시 먹고 싶지 않지. 어쩌다 먹어야 맛있지 고기도. 그리고 적당히 먹어야 맛있지. 이런 차이는 있죠. 먹고 싶은 걸 사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게 은혜인 거지. 우리는 먹고 싶은데 사 먹을 수가 없잖아. 한우 이런 거 한우. 우리나라 거를 못 사 먹잖아. 우리나라 고기를 못 사 먹는다고 남의 나라 고기를 사 먹는다고. 우리나라 사람이. 그 여유가 없는 거야. 한 번은 사 먹을 수 있지. 근데 그걸 밥처럼 사 먹을 수 있냐고 못 사 먹잖아요. 그 의미로 못 사 먹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정도로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 그 힘이 있는 거죠. 내가 먹을 수 있는데 그냥 안 먹는 거지. 그게 내가 물질을 이길 수 있는 힘인 것이죠. 그냥 우리는 쓰면 안 되니까 못 쓰는 것이죠. 근데 얼마든지 내가 명품을 살 수 있는데 내가 안 사는 것이죠. 괜찮은 거죠. 양육의 목적이 우리는 다 거기다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출생하고 출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출세가 아니라 세상을 벗어나는 게 그게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걸 선한 일로 보는 거예요. 그 교육을 지금 디도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면 이거예요. 그럼 디도서를 왜 기록했느냐? 한마디로 말해 보십시오. 디도서가 목회 서신이에요. 디도를 통해서 그레테라는 섬에 보냈어요. 왜 바울은 디도를 그레테 섬에 보내고 그레테 교회에 보낸 거야. 그 지역이 그레테 섬이지만 그레테 교회를 보냈어요. 그리고 디도에게 디도서를 써서 목회 서신을 줬어요. 그러니까 디도서가 기록된 목적이 뭐죠? 얼마 안 돼요, 이게 내용이. 디도서를 기록한 목적은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그레테 목회자로 보내고 그 편지를 써서 보낸 거는 그레테 교인들을 양육해서 선한 일을 하게 만들려는 거죠. 간단하잖아요.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니까. 그럼 보세요. 누가 이 책을 읽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요. 다 읽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정말 믿고 믿음이 막 생기려고 하는 그런 초신자나 아니면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읽으면 좋은 책이 있어요. 성경 전체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효율성 있는 책을 권해라. 그러면 우리는 요한복음 같은 걸 권해줍니다. 레위기 같은 걸 권하지 않아요. 예. 효율성이. 레위기를 읽다가도 예수 믿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요한복음이 더 그런 의미 부여를 더 많이 해요. 그런 의미로 디도서는 어떤 사람이 읽어야 될까요? 양육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읽어야 되겠죠. 양육을 받아야 될 사람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목회자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모태신앙인 사람이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온 그런 사람이 받아야 될까요? 이 그레테의 교인들한테 쓴 이 편지는요, 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준 거냐? 여러분, 이 그레테 교회와 예배석 교회가 있어요. 이 앞에 있는 디모데 전후서는 예배석 교회예요. 예배석 교인들에게는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웃기지 않아요? 예배석 교회는 꼭 이런 것 같아요. 모태신앙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미 교회 안에서 익숙한 사람들, 그런데 신앙생활에 경건함이 좀 빠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모태신앙자한테 준 그런 느낌이 들고, 이 디도서는요,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는 선한 복음. 12절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12절의 내용이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 12절의 내용이 비슷한 게 어디 있느냐 하면은요, 그건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와 이 그레테 교회가 비슷한 분위기를 갖고 있어요. 그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니라. 누가 읽는 거야? 우리가 읽어야지. 우리가 딱 여기 안 걸려둡니까? 이런 놈, 어떤 놈이 이런 걸 읽어야 돼. 우리는 디도서 읽으면 안 되죠. 왜냐? 이런 놈들이니까.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제가 이 부분을 다 정리하고 이제 어제 금요일 날 이제 설교촌을 다 잡고 토요일 날 이제 완성을 하고 아침에 딱 앉아서 묵상을 하는데, 디도서를 쓴 목적, 디도서는 어떤 사람이 읽어야 될까라고 하다가 이 12절을 딱 봤어요. 어떤 사람이 읽어야 될까 했을 때 우리가 읽으면 딱 맞는 책이구나. 우리가 딱 항상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이고 배말 위하는 게으름장이니라는 거가 그렇게 우리한테 100% 맞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는 게 가장 그냥 속이 편할 것 같아. 아니면 디모데 전서로 갈 거예요, 후서로 갈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갈까요? 경건하게 살고 있는 우리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한순간도 우리는 이 정욕을 끊어버리지 못해서 거기서 헤매고 있는 우리한테 아주 아프지만 딱 나한테 맞는 말. 딱.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면은 좀 미안하지만 나한테 적용한다면 내가 그냥 수긍할 수 있는 거. 남이 당신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 기분 나쁘지만 내가 인정하면 그냥 딱 맞는 거. 예. 그래서 남이 뭐라고 제가 여러분 당신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곤란해. 그런데 제가 딱 읽으니까 내가 읽으면 딱 좋을 책인 것 같아. 그래서 아침에 계속 몇 번 읽었어요. 이렇게 천천히 눈으로. 근데 딱 엄히 꾸짖으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선한 충성을 하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육의 목적은, 유익은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7절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그러니까 디도야 네가 가갖고 본을 보여. 그래갖고 이렇게 하게 만들어. 그러면 이 내용이 바울이 썼지만 이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을 보였어요.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분이 죽으심이 선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인 거예요. 선한 일. 우리는 악한 사람한테 그분이 대신 내 것을 해결해 주는 그분의
그 하신 일이 나한테는 엄청 선한 일인 거예요. 엄청 선한. 그 선한 일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일을 행했는데도 여전히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이 1장에 있는 그 내용이 2장 12절로 오게 되면 세상의 정욕에 계속 매워서 사는 거예요. 밥 먹고 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목표치가 그냥 별로 그냥 변함이 없는 근사치인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여기다 목적을 좀 두는 것이지 확실하게 이건지 저건지 자기도 구분이 잘 안 돼. 예. 이게. 근데 제가 어제 만난 사람은 그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7년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벌써 7년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을 그분이 하셨다는 거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해서 생명을 줬어요. 두 번째 선한 일이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살으셨어요. 내 안에서 살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살게 만드세요. 그것이 우리한테 연결이 돼서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은 도대체 뭐냐? 로마서 8장을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는 것, 그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대한 최고의 선한 일이에요. 우리를 부자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에게 지혜를 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선한 일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해당될 거예요. 왜? 가장 먼저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 다음부터 그 선한 일을 하게 만드시는 그분이 나한테 양육하시는 거가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나를 비전을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선한 일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 이 두 개만 있고 나머지는 아니다라고 하면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바보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게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29절인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기도하겠습니다.